주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한 알의 겨자씨 같아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씨이며 사람이 땅에 심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의 겨자씨는 나무로 자라지는 않고 심어서 물을 주고 잘 키우면 이 작은 씨앗이 처음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커서 3m에서 5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이고 겨자씨의 처음 모습과 나중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조하신 것이죠.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왕국을 묘사하는 이미지이고 새들이 둥지를 튼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실 소망을 의미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겨자씨가 자라서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자라고 있는 하늘나라의 과정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간들의 방법과 기대와는 어울리는 방법이 아니죠. 사람들은 단기간에 효율을 내기를 원하고 뭔가 큰 성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성공수기를 써서 책으로 내고 자신의 목회 성공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성장한 교회들은 부흥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심지어는 세미나까지 개최를 하면서 성공 노하우를 알립니다.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몰려들어서 자신들의 교회도 그런 방식으로 목회해서 소위 말하는 목회의 성공을 단기간에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승리 공식이나 성공 방법을 사용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하찮은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서서히 자라가고 있고 최후의 때에 거대한 나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개교회의 성공 차원에 머무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예상치 못하게 자라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습을 최후에 드러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늘 인내와 기다림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이제 빵으로 크게 부풀리기 위해서 먼저 발효시켜 놓은 작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말합니다. 그 반죽이 미리 발효가 되어 있어서 그 반죽을 이제 빵을 구울 때 붙이게 되면 넣게 되면은 그 발효된 누룩으로 인해서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과장법이 사용되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을 사용한 것은 약 160명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많은 양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네 잔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숨겨져서 많은 양의 빵을 부풀게 할 수 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영향력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소수의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은 결국에는 점점 커지면서 선한 영향력을 온 땅에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보잘것없이 시작하지만 모든 곳에 파급됨을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선지자가 쓴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지자이자 시인인 이 아삽이 전했지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 시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전하셨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삽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비유를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와 해석을 듣고 감춰진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밭에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에서 가라지의 주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분명히 심판에 관한 것이었고, 가라지는 불신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비유의 종들과 같은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28절에 종들은 그 가라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때 가라지와 같은 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류하셨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머무는 천국의 아들들로 뿌려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히 세상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아 이 세상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보내진 것입니다. 반면에 가라지는 사탄의 아들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원수와 이 악한 자의 아들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이 세상에 임했지만 여전히 악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으며 하늘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일들이 원수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히 분별을 해야 합니다. 더럽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들의 사명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라지의 비유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악한 자들은 최후에는 형벌을 받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은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추수꾼이 되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거기에 들어간 자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며 이를 가는 이유는 그들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함에 이를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라지 비유는 이 회심한 신자와 회심하지 않은 신자가 섞여 있는 이 교회의 혼합성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지만 교회의 혼합성을 말하는 마태복음의 여러 상징들을 생각했을 때 이를테면 혼인잔치라든가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같은 그 예화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의 가라지 비유는 이러한 회심자와 비회심자가 섞여 있는 혼합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네 번째로 의인들은 반드시 천상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악한 자도 없고 악한 행위나 생각조차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이 완성되어서 그곳에서 성도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의인들과 함께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제자들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변화와 거대한 확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영적인 변화와 회복과 번성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결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원수로 인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의 말씀과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